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비대를 바꾸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 셈의 장막이죠. 창세기 9장 27절. 셈의 장막 시대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다 같이 삼일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자, 삼일체 과학신학 20권 대표에서 제1생에 너무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과정, 2과정, 3과정, 4과정이 있습니다. 1과정과 2과정은 삼일체론과 그 다음에 과학, 이 모든 저서들은 지난해 다 마쳤고, 오늘은 3과정,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 학교, 6월달부터 11월달까지는 계시록 학교, 12월달은 건강 학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에 대해서 한번 정복하고 싶다. 삼일체론에 대해서 정복하고 싶다. 그것은 이제 내년도에 또 돌아오게 됩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여러분들 오셨으면 합니다. 이제 3월달도 다 마쳤고요. 상징주의 해석학과 양자역학 융합, 세계 역사상 해석학을 양자역학과 융합해서 이론 세운 것은 아마 처음이 될 것 같습니다. 4월달에는 하나님 찬양 셈조 동향사, 이 책 5번째 제 저서가 되겠고요. 6번째는 셈족 동향사 아시아 한국 신학, 이게 이제 제 개인 생각으로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전체 중에서 제일 좋습니다. 5가지 구절을 제시했잖아요. 한국과 관련. 그래서 성경으로 거의 역사를 입증한 책이 아마 6번째 책인데, 이번에 이제 내려고 했는데 조금 미뤄서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수가 갑자기 또 연구가 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자역학과 수소수 질병 치료 특별 세미나입니다. 거제 박정곤 목사님 고영교에서 4월 3일 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교재를 드립니다. 30여 페이지 교재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교회에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수소수에 대해서 자꾸 몰입하고 언급을 많이 한 걸 양해해 주세요. 저는 그 양자 요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빅뱅 때 양자 요동이잖아요. 에너지 요동. 그 다음에 성운 별이 생길 때도 양자 요동. 그래서 전자 도약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인지과학에서는 뉴런의 흥분, 이런 말로 다 똑같은데 미세한 현상도 우리가 감정이 막 흥분되잖아요. 이것도 다 양자 요동에 들어갑니다. 저는 어떤 것을 연구할 때 그냥 몰입해버려요. 밤을 새잖아요. 그것도 양자 요동에 들어가요. 그 에너지의 요동이거든요.
미세 현상이지만 제가 수소수를 연구하면서 원체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뭐 대화가 수소수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또 관련되니까 또 이 세미나도 안내하고 이렇게 되는데 많이 언급한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요동도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수소수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이 교재 30페이지인데 이것은 세미나 때만 드립니다. 또 이 교재에 대해서 책이 곧 설명된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에 10권을 썼는데 10권 중에 통일장이 수소수입니다. 그래서 수소수 건강 기적의 메커니즘, 정말 이 책은 연말까지 지금 다 써놨거든요. 더 연구 좀 하고 싶어서요.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건강학교 때 이게 내놓겠습니다. 저는 건강에 대해서 서양의학이 있죠. 최고의 참 연구고 인류에 공헌했습니다. 존경합니다. 두 번째, 한국의 종주국인 한의학이 있어요.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셋째는 자연의 상태를 건강으로 연결한 이제 대체의학이 있죠. 이 세 가지 의학이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에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양자역학과 수소수 질병치료고 이게 무슨 관계 있나? 억지로 연결시킨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양자역학과 건강, 의학에 관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양자파동의학이에요. 이미 태동됐습니다. 벌써 지금 기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일부 병원에서는 사용하고 저희들도 양자파동 의료기기들이 여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의학을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것은 양자역학의 파동의 개념을 가지고 의학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양자역학은 입자파동 이중성이잖아요. 그런데 양자역학의 입자를 가지고 건강과 의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수소수예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죄송합니다. 수소는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거든요. 화학적 기호는 H2인데 놀랍게도 양자역학의 입자들, 소립자들 우리가 그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전자 그 다음에 원자 이것을 원자의 세계, 입자들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핵심인 전자와 양성자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수소예요. 그리고 이 수소는 양자역학의 입자 가지고 만드는 건데 일본에서 태동됐지만은 1997년도에 시라타 교수에서 태동됐지만은 이제 초창기다 그 말이에요. 30여 년이 안 됐어요. 제가 이것에 너무 양자역학을 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너무 쉽게 됐어요. 그리고 메커니즘을 제가 세계 최초 이런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지금 수소수가 수소의학으로 지금 태동이 됐다고 봐도 될 겁니다.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자파동의학은 지금 기존 병원에서 또 활용하는 데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는 그래서 서양의학, 한국의 한의학, 한의학은 중국이 정주국이 아닙니다. 한국이에요. 한국의 한의학, 그다음에 대체의학, 양자파동의학, 마지막에 수소의학 5가지가 융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이 건강의 티핑 포인트, 어떤 전환점이고 싱귤레리티, 특이점, 건강이 거의 해결되는 특이점이 이 5가지가 융합된다. 서양의학은 위대했지만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은 급성질환에는 서양의학 이상 없습니다. 만성질환에는 대체의학이나 수소수 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융합되어야 인간의 질병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다. 그래서 저는 양자 파동학은 이미 서양에서 태동이 됐고요. 저는 동양의 특징인 수소수 의학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수, 제가 지방 세미나는 이제 자제하려고 했거든요. 디지털 시대니까요. 그래서 수소수가 연구가 되고, 연구 어느 정도 끝나서 이제 3월 달에 대구 수소수 세미나에 의해서 거제에서 3월 달에 갖게 되었습니다. 4월 달에요. 여러분들, 수소수는 제가 역사가 이제 제가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화요일 날 역사 이 내용이 끝납니다. 끝나고요. 수소수 내용을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설교요, 세미나요, 신학적 강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만큼 건강의 문제 혁명입니다. 수소수 관계자들은 암이나 당뇨 이런 질병들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물론 가벼운 말을 써서는 완치란 건 인간에게 어려운 이야기고 만병통치는 없어요. 그러나 서양 의학과 동양의 한의학 대체의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린 것이 양자 파동의학과 수소수 의학이다. 저는 그렇게 뿌리를 흔들어 버려요. 그만큼 무슨 물 가지고 병을 고치냐,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빨리 제가 안내하죠. 하루에 2리터씩 수소수를 마십시오. 제가 메시지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갔지만은 도대체 수소수가 뭐냐? 이제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진가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역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샘족 한국 역사 핵심, 아직 출간이 안 됐지만은 이제 두세 달 후에 끝나고 바로 출간이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 유일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발해까지 유일신 신앙, 삼위째 신앙, 제사 신앙, 쉽게 말하면 기독교 신앙이었어요. 이때는 신약 시대니까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하면 너무도 의아해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구절 5구절을 이제 곧 끝납니다. 역사가. 잊지 마십시오. 첫째는 창세기 9장 20절 2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셈족일 이스라엘 야벳의 창대께 즉 서구 셈의 장막 이것은 아시아 한국 저는 여기에다가 아시아 한국 신학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0절인데 셈의 장막까지 가는 데는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다. 벨렉은 이스라엘 조상, 욕단은 스바까지 갔다. 이 스바가 저는 아시아 한국으로 셈의 장막으로 연결된다. 세 번째 구절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과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에덴 동산은 이미 제가 마고성의 연구로 이미 밝혔고요. 바벨탑 사건도 삼성기 상해, 에덴 동산과 바벨탑 사건이 한국 안암로의 삼성기 상에 나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그 한국과 이미 신라시대 안암로가 기록을 해놨어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11시 품꾼이 셈의 장막이다. 그리고 계시록 7장 2절 해 뜨는 곳의 인침이 셈의 장막. 그래서 저는 마지막 역사책을 셈의 장막 아시아 한국 신학 이렇게 책명을 정말 다 써놨습니다.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이르는 역사의 표입니다. 마고성 여기가
우리나라 박재상이 갔으니 보면서 에덴 동산이 근거가 나옵니다. 놀랍고 놀라워요. 환인, 황궁, 환웅, 배당고, 당군, 조선, 북부역, 고구려, 백제, 신라. 지금 고구려 했고요. 신라를 먼저 다루고 백제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가볍게 제가 할 수도 없고 해서요. 연구를 충분히 더 해야 됩니다. 가야까지 하고 발해 백제는 철저한 기독교 국가였죠. 근데 독특하게 내세울 만한 큰 사건은 작은 것들은 많이 있지만은 제가 넘어가고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신라시대 기독교 유적들, 신라 건국 관련 지난주에 했죠. 그래서 여기에 건국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했으나 박역거세 같은 금청 이야기도 했고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신라의 기독교 관련을 입증하겠습니다. 신라가 왜 기독교 국가였는가? 저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기독교 국가였다. 그냥 국민의 20%가 그런 게 아니에요. 100%예요. 그때 당시는 뭐 절대적이니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까지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기독교 국가였다. 근거에 의해서 쭉 제가 이 학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기독교가 유입된 것은 중앙아시아에 정착한 기독교 기만민족이 이동해 왔다. 정학봉 교수 사도 도마 이야기에서요. 대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죠. 제가 가볍게 오늘 지나가겠습니다. 한반도가 기독교와 기독교 문화의 전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가능성은 첫째로 중앙아시아에 정착하였던 기만민족이 기독교를 믿는 부족들이 이주해 왔으며 그중 일부는 한반도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본으로까지 도레인으로 건너간 사람들로 가늠할 수 있겠고 아라비안 무역업자들의 무역 왕래로 남해안 지역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은 신라까지 실크로드가 이어지는 터키부터 이런 무역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것이다. 그것은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것이다. AD 48년 5월 허황우 일행이 인도 북부의 아이타국을 떠나 7월 27일 김해 근방에 발포진에 상륙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무역을 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항로를 따랐을 것이다. 이게 아라비아 사우디 그쪽이죠. 상인들이 실크로드를 타고 신라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인도까지 항로를 따라 상업의 항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로를 따라 인도 아이타국은 유대인들이 세운 유대인 인도의 도시국가거든요. 이렇게 해서 신라의 기독교가 유입해 왔다. 학설입니다. 정학봉 교수, 역사신학 교수입니다. 저는 상당히 이 뜻을 같이 합니다. 많이 연구하셨어요. 마지막에 초림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 이스라엘. 그래서 세계 선교는 야벳이 창대계약. 그 다음에 셈의 장막이 어디냐 말이에요. 아시아 시대, 아시아 한국이다. 재림 때 선교의 마무리, 재림 준비. 이 세 축이 우리 하나님의 신앙, 삼일체 신앙, 기독교 신앙의 축인데 어떤 역사에 감춰진 황홀한 세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부족한 종이 세계 최초로 책 5권으로 밝혔습니다. 제 사후에는 이 책은 반드시 재평가되고 한국 선교가 한국 신학이 한국의 쓰임이 세계에 알려질 때 셈의 장막이 인정될 때 이러한 책들은 힌도를 찾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할 말이 많지만 너무 신라가 많거든요. 내용이. 두 번째는 기독교 교회 한 분파인 경교신화입니다. 에베소 총회에서 네스토리우스, 그때는 안디옥 학파가 있어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때 당시는 그 후에는
그건 자유주의 계통입니다. 자꾸 철학자들이 필로, 클레멘트, 오리겐 계통이고 안디옥 학파는 바울의 학파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총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어요. 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어머니다. 또는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어머니다. 이것은 네스토리오스가 안디옥 학파의 대표였거든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칼케톤 회의에서도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잖아요. 칼케톤 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도신경 아닙니다. 나오는데 하나님 어머니로 나오잖아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어머니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마리아를 진짜 신격화 시켜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의 하나님 어머니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좀 기인이 돼서 네스토리아 그다음에 이 두 참 대결이 심했는데 이때 네스토리우스가 파문당했습니다. 이단으로. 그 이집트에 가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뜻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고 있는데 제자들이 큰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양성교리, 양성을 분리시켰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건 있을 수 없죠. 완전히 경교 네스토리우스 파가 대홍역을 치렀는데 이게 돌아다니다가 중국 당태종 때 중국에 옵니다. 그래가지고 거점을 확보해요. 당태종은 열성분자였고 그 후에 6명의 황제들이 다 경교를 확실하게 믿었어요. 근데 중국 역사에서 기독교가 물론 이단으로 우리는 인성과 신성을 분리하면 됩니까? 동일 본질이죠. 두 구분이죠. 정통신앙에서 안 되죠. 그렇지만 기독교적인 그쪽만 빼놓고는 특색을 가졌거든요. 그 신앙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기독교 신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나라의 몽고도요. 징기스칸이 기독교 집안이었다는 것 천하가 아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가 기독교 국가였다. 저는 주장하는 겁니다. 학설로 주장하는 겁니다. 근거를 다 됩니다. 그래야 셈의 장막이 풀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경교가 AD 633년에 페르시아로부터 당나라의 장안에 들어와서 큰 경교비까지 세워서 그 근거가 있고 여기에 1764자 글자가 남아있는데 참 기독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끝까지 가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유언하셨잖아요. 정말 땅끝까지 갔어요. 그때 당시는 땅끝이 어딘지 하면은 인도인 줄 알았어요. 그 도마가 인도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우타국의 왕인 허황옥이가 딸이잖아요. 그 딸이긴데 어떻게 허황옥이가 김수로 왕에게 부인이 됐냐면 이제 가야 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어떻게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하나는 실크로드 신라 터키에서 상인들 그들이 기독교 상인들이 아이타국이 기독교 신앙이니까요. 이 항로로 상업을 하면서 발해의 김수로 왕에게 연결해서 중매를 했다. 이 설이 아주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건 가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엄청난, 저는 한국이 지금 위기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현재 팩트는 정말 위기죠. 정치 불안, 경제 어려움, 세계 경제 무너진다. 그러나 세계가 다 무너져도 한국 하나는 세우십니다. 왜? 셈의 장막 때문에 그래요. 한국은 어떤 계기에서도 1000번의 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은 민족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운 내환으로 보고 반드시 새벽 예배 드리는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이 있어요.
지금 주일 성수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무너져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복은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로 제가 보고 이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놀랍잖아요. 조나단 에드워드 신학이 역사와 자연, 성경 밖의 역사와 자연에서 구속의 양식을 찾았다. 에드워드가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힌 건 바로 이 점이거든요. 저도 역사를, 그 다음에 자연을, 과학을 두 가지를 에드워드처럼 내세워서 필수적인 걸로 21세기 신학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교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경교를 지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입니다, 이제. 동방박사가 신라 사람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자, 동방박사는 신라 사람이라고 유의식 소장, 지난번에 고구려 할 때 청송에 그 돌에 새겨진 그 사건을 통해서, 유적을 통해서 동방박사인데 제가 너무 낡아서 책에다는 넣지 않았습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자, 동방박사가 한국 사람이다. 욥이 한국 사람이다. 아브람 때, 그때 한국 상고사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삼위일체 신화를 가졌기 때문에 욥도 동방이 어디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느 기자가 썼더라고요. 신문에다. 한국 사람이 상고사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상당히 연구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간단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 동방박사가 근거는 뭐냐면 삼국사기 신라 봉기에 2월에 패성, 혜성이 하고에 나타났다. 하고에 나타났다. 혜성이 나타나는 이것이 은하수의 가운데 혜성이 특별한 별이 나타났다. 이것이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왔다. 이상한 별이 있었다. 삼국사기에 나온다. 이것도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왜 삼국사기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을까? 동방박사가 신라라고 확정은 지을 수 없지만 설이니까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아라비아 설과 바벨론 설이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동방박사가 아라비아 사우디에서 왔다? 그 불신국가에서 무엇 때문에 왔겠어요? 그 다음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가 거기에서 왔다. 바벨론에서 다 그 우상의 나라에서 무슨 신앙이 남아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은 다 돌아왔는데 합리적이지 못하거든요. 또 하나는 나사렛에서 그냥 계셨다.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뭐 그건 상당히 가능성도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우디설, 바벨론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나사렛에서 계셨든지 아니면은 큰 그림 속에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신라서를 배척할 수는 없다. 이건 연구에서 깊이 이거 더 밝혀야 된다. 전문가들에서 입증시킬 수 있어야 된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았다. 근데 신라가 가장 발전한 것이 천문학이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첨성대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첨성대가 제사를 드렸던 단으로 보고 또 별을 연구한 단으로 보고 지금 두 가지로 보는 학설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제사는 신라가 삼위체 신앙을 유지했다는 것이고 별 연구는 별은 꼭 하나님 신앙을 그때는 상고사는 연결됩니다. 하나님 신앙을 하늘이라고 그러고 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점성가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신라가 기독교와 연관이 있다는 설이니까 입증되면 확정되고 가설이란 것은 절대
가설 세운 사람은 이단적인 것을 세우면 안 되지만은 학문적으로 세운 것은 존중해줘야 됩니다. 모든 과학은 가설에서 출발하고 입증되면은 진설이 되고 입증되기까지 논쟁이 벌어지죠. 아주 난타전이 벌어지죠. 그건 정당한 겁니다.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우리가 학문적인 입지에서 신학도 학문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그래서 저는 신라에 이런다. 그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놀라운 것은 동방 박사가 왔을 때 영어 성경에는 children으로 돼 있어요. children. 그런데 아기 예수 탄생 때 영어 성경은 베이비로 돼 있어요. 그러면 탄생 때 태어나실 때 아기 예수는 베이비고 아주 어린 아이예요. 2살 때 헤롯 왕이 2살 이하는 죽였잖아요. 2살 때 애굽으로 피난하셨거든요. 그때 동방 박사가 찾았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왜 children이라고 했을까? 그 2살이 의미가 있습니다. 사우디라든가 바벨론에서 오는 것은 2년이 안 걸려요. 그때 교통으로 봐서 배 타고 못 타고. 근데 신라에서 그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 데는 2년이 걸린답니다. 그걸 주장한 학자가 있어요. 이런 것으로 봐도 동방 박사가 신라설에 우리가 신뢰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신라가 기독교 국가였다는 것은 저는 확실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첨성대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했죠. 이 첨성대가 별을 관축하는 것과 제사 지는 것으로 봐서 이 제사가 상고사, 유일신신앙, 삼일체신앙, 제사신앙 그 연결로 봐야 된다. 하늘을 별들을 관측했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이다.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 실크로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실크로드 끝은 신라다. 조선일보에 됐는데 보세요. 1975년 7월 경주 대동원 황남대청에서 봉황머리 모양 주둥이를 한 유리병이 나왔다. 로마 시대 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만들던 로만 글라스였다. 천마총 소봉총에서도 비슷한 유리 제품이 잇따라 나왔다. 신라 시대 동서 교역이 활발했다는 사실을 말하는 증거들이다. 경주의 유리 유물 덕분에 실크로드 동쪽 끝은 중국 시안이 아니라 한국의 경주로 바뀌었다. 실크로드 연구 영역도 그만큼 넓어졌다. 너무 놀란 것은 황남 대청 유물 발굴 때 토기 67개에서 십자가 문양이 다 발견됐다. 67개나 십자가가 무늬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독교 제사장급 묘로, 그 다음에 부부의 묘로 신라의 존재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해상로, 육로, 실크로드 막 연결시키면서 팔레스틴에서 터키, 그때는 그쪽인,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우디, 이란, 이라크 그쪽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후예들이 발전되면서 세계를 그때 당시 과거는 장악했잖아요. 일찍이 상업이 발전됐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끝이 중국인 줄 알았는데 신라였다. 저기 김해 가면, 김해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진열되어 있는데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그 다음에 인도의 아이탈국까지 연결되는 무역 항로를 통해서 기독교 상인들이 다녀갔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전도와 선교 의미로 신라에는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다. 감사하고 놀랍고 낙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했습니다. 셈의 장막 야벳이 창대케 했습니다. 서구에서
성교와 물질 문명, 과학을 창대케 했습니다. 이제 세계 장막이 어딥니까? 아시아 한국으로 보며 숨겨졌던 한국 상고사를 성경과 기독교적 신앙으로 한국 상고사에서 구석이 양식을 찾았다는 에드워드의 학문의 세계처럼 정도 연결시켰습니다.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고 이민족을 지켜주시고 꼭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죄종들, 장로님, 권사님, 교육자들,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